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첫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창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예창조를 하실 때 성경에 있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이게 온 우주, 이 땅, 오늘 우리 우주의 주인공 되는 사람, 물질적인 이 모든 땅을 지으셨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꾀해서 죄와 사망으로 빠지게 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창조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지구상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창조를 끝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창조를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인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창조를 끝내신 거예요. 무효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 먼저 지음받은 우리 육신의 옛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위해 이제 살 것이 못 돼요. 이건 십자가로 이미 다 죽음으로 선언해 버린 겁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왜 그런가 하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 부패된 사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존귀하게 지어졌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존귀한 것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었는지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목적도 모릅니다. 그냥 아는 것은 본능적인 것밖에 없어요. 꿈틀꿈틀거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배워도 안 배워도 그겁니다. 배워도 안 배워도 뭘 먹고 마시고 입느냐, 먹어봐야 마셔봐야 묘주로 가는 인생인데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어떤 철학 박사나 세상을 떠들게 하는 무슨 이런 철학 박사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왜 이렇게 생겼느냐?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대답 못합니다. 이게 첫 창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 방향도 모르는 사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첫 창조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느냐? 사탄이 와서 깰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속에서 죄라는 게 자꾸 나오는 거는 예수 안 믿어도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나와야 죄가. 더러운 생각, 욕심 끊임없이 나와요. 뭐 이걸 피하려고 지금 산으로 들어가거든요.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왜 이렇게 병드느냐? 왜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왜 무덤으로 향해 가는 것밖에 없느냐? 이거 고민하던 사람이 집을 떠나서 헤매던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귀족 가정에서 참 훌륭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왜 인생은 죽어야 되느냐? 왜 눈물 흘려야 되느냐? 왜 병들어야 되느냐? 왜 이리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이거 해방길 얻을 길이 없느냐? 이거 무슨 해결책이 없는가? 그러고 떠나서 생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를. 그리고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의 예배당 다닌 사람들보다도 더 인간의 본질 문제에 집중이 되어져서 참 가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 스스로 사는 삶을 놓고 보면 정말 이거 목적도 없다. 이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이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가 만든 창조한 이 지구상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여러 모든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 저주받은 우주 전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온 첫째 창조, 사람으로 비롯해 첫째 창조는 다 쓸모없는 것으로 옛 창조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생겨난 게 교회입니다. 관심이 교회에 기울이셔야 돼요. 교회란 예배당 짓고 건물 짓고 하는 이런 몸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모인 모임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 창조는 초월된 사람들, 그 생명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첫 창조를 다 무효로 돌려버리고 끝내신 그 인생을, 그 세상을 바라보거나 거기다가 소망 걸면 안 돼요. 그걸 위해 살면 안 돼요. 그것 다 끝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부활의 생명,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아야만 이게 영혼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은 옛 창조를 하셨고 이 마귀에게 다 실패당했으므로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 끝내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 번 나신 것과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를 통해 독생자로 이 세상에 나셨어요. 그때는 독생자입니다.
두 번째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어요. 맏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맏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많은 아들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아들들입니다. 오늘 여기 옛 창조에 속한 나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이걸 쓸어버리고 무효로 돌리고 없는 것으로 끝내버렸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생명을 받은 그 사람으로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느냐, 여기 앉아 있느냐.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 그걸 내 자신을 이 말씀 안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진리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만 정확하고 말씀만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29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실 때 12제자에게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게도 나타나고 여러 각도로 나타나셨어요. 부활체를 나타나셨는데 그걸 본 백성들 앞에서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낳았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마리아 몸에서 나서 그건 외아들이요. 두 번째는 죽었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외아들과 맏아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맏아들이라 그러면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맨 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맏아들이 되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로 계셨으면 독생자로 나셨는데 왜 또 부활로 맏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맏아들 되셔야 돼요? 한 알이 미리 땅에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많은 열매 맺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 떨어지면 그냥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없어요. 노력을 해봐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듯이 내 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말로 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진리를 믿는 자를 다 내 아들이라. 그게 예수는 맏아들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 여러분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깨끗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 가운데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신 역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위대한 일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이 야, 넌 맏아들이다. 이제 너는 처음에는 마리아 몸에서 독생자로 태어났는데 이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맏아들이다. 맏아들로 태어났다. 여러분, 나는 이 진리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되겠다.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건 마귀가 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자꾸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경험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용을 믿고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인데 거기에 진리가 없는데 믿을 게 못 돼요. 그건 전부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에게 났기 때문에 거짓쟁입니다. 어느 부분 어느 분야 할 것 없어요. 요즘 두드러지고 보는 건 나라를 지도하는 정치인들도 사전에 있는 좋은 말들은 다 골라서 줄줄이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직업이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자기들 위한 정치를 하지 뒤에서는 다 싸우는 것 같아도 그거이지 나라와 백성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유익 안 되면 안 합니다. 아무것도. 나라가 망해도 안 해요. 백성들이 망해도 안 해요. 자기들이 유익한 것들이 돼야 하는 것이지. 전부 거짓입니다. 정치인들뿐 아니에요. 전부 거짓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진리를 믿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되는 특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아기로 태어날 때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여자 몸의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간 거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탄생되어졌을 때 예수는 겉에는 사람이에요. 안에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속에 들어왔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는 신인,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된 예수님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위치를 좀 우리 내 스스로의 위치를, 여러분이 평가하는 그 위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 어디 내 안에 들어왔어? 내가 어디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마리아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안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과 사람이 하나 돼 연합됐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성경에 말씀해 준 이 위치를 믿으셔야 돼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 사는 게 허무하게 살아요. 뭐 위치고 하나님이고 없다. 나는 이러다가 본능적으로 먹고 싶으면 노동에 밥 먹어야 되고, 이게 살려고 먹는지 죽으려고 먹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선은 내가 이 몸 가지고는 살려고 먹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건 죽으려고 먹는 거다. 자꾸 먹으면 죽으니까요.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끝도 없는, 목적도 아닌 그런 양식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양식을 먹고 살고, 그걸 위해서 일생 노력하고 애를 쓰고 죄를 짓고, 허망한 것이죠. 사람이 사는 게 진리를 알고 보면 참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신인 화목된, 하나가 된 이 위치에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예수의 몸은 교회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 만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됐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불러 모아진 단체입니다. 그 모임에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곧 그 몸의 머리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몸을 사랑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기 아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남편이며 교회는 아내예요. 그리스도는 머리며 그 머리에 붙은 몸입니다. 굉장히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같은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몸이 되었으면 이 몸의 지체들로서 아주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몸이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없어요. 이 얼마나 많아요. 지체들이 팔 있죠, 다리 있죠. 이 안에 있는 얼마나 지체들이 많습니까? 배도 있고 뭐 별것 다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 안 해요. 전부 이 몸을 위해 존재를 해요. 교회가 그게 몸인데 오늘 교회라는 게 그렇게 됩니까? 어디?
교회 가야지. 아유, 난 저 집사 보기 싫어서 내가 안 가. 저 친구 보기 싫어서 내가 안 가. 나오더라도 아이고 저 집사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네. 속에서 질투가 생깁니다. 봉사 못하게 되기를 은근히 바라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 몸이 그렇습니까? 몸이 이 세포 몸 얼마나 서로 위해요. 예. 하나도 지체가 자기를 위한 게 없어요. 전부 이 몸을 위해 있는 거예요. 돌이 날아오는데 손이 딱 막아서 돌을, 그래서 내 몸이 안 상했어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쪽 손이 야 저기 인기 끌겠네. 내가 저 꼴을 못 보겠다. 내가 어떻게 더 뭘 세워야지. 이 몸이 그래요. 이걸 막으면 이 손이 참 잘했다. 너 아니었더면 큰일 날 뻔했구나. 칭찬해주고 위해주지. 이게 몸의 신비잖아요. 이 몸처럼 아름다운 지체가 없어요. 서로 위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서로 상조하고 오직 머리의 뜻을 따라서 하나를 이룹니다. 그것이 몸이에요. 생리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몸에다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교회가 뭐냐?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신학 졸업하는 사람 목사라고 딱 세워놓고 조직 딱 해놓은 거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세상은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반드시 물과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 신의 생명 가진 사람들. 첫 창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없애버렸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받아서 초월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신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이 모여진 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뽑으셔서 모아졌는데 10명 모여졌으면 10명 속에 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명 가지고 있는 육신을 매일같이 죽이는, 전부 10사람이 다 성품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니까 그 육들의 욕심들이 다 깨어지면 10명 속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요. 개수는 10사람인데 안에 내용은 한 사람이에요. 그게 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참 교회는. 그런 몸은 이제 아까 아름다운 이 몸의 조직처럼 서로 상합하고 사랑하고 위해. 너 아니면 난 죽는다. 너 잘 안 되면 나도 죽어. 이렇게 돼. 너 잘 되면 안 돼. 내가 잘 돼야 돼. 이게 아니고 너 안 되면 난 죽어. 못 견뎌. 너를 위해 살아 내가. 세포들이. 교회, 참교회, 예수의 생명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지구상에 있습니까? 그런 집단이?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 사회가 있느냐고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혈육으로 연결된 형제들도 안 돼요. 재산 낳아놓고 형제들이 원수 되는 거 보세요. 어릴 때가 형제지 물질이 모여가 가운데 딱 끼니까 원수가 되어버리잖아. 하루아침에. 이 지구상에 몸과 같은 그런 단체가, 집단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회예요. 이게 재창조된 창조가 교회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교회가 성립되어지면 전도 안 해도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와보고는 안 믿을 도리가 없어요. 그 모습 보고. 왜? 이게 하늘나라니까. 지구상에는 없는 거야 이게. 어느 가정에도 없고 어느 단체도 없어. 교회만 들어오면 이 천국이니까.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예수 믿게 되지. 그러나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보고 전부 찌푸리고 도망가 버려요. 교회가 맨 돈밖에 모르고 시기 질투밖에 모르고, 그게 육신들이니까.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주님이 각 심령 속에 들어와서 육은 날마다 깨어지고 주님으로만 하나 한 몸 딱 되어져서 서로 상합하고 위하면 저절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 못 떠나겠다. 이곳에 있어야 되겠다. 나 여기가 천국이다. 저절로 믿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고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한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지구상에 참 찾기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모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려면 먼저 얼마나 이 교회 열심히 다녔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했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각 심령 속에 신의 생명을 받아 거듭나느냐. 옛 창조는 이제 끝났고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들이 모여졌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기초이니까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은 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낫기 때문인데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표예요. 모든 성도의 대표. 예. 여러분 이 지구상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 아담은 첫째 창조된 사람, 첫째 사람, 예수는 둘째 사람. 사람으로 따지면 아담은 첫째요, 예수는 둘째요. 아담이란 이름으로 따지면 아담이 첫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왜 죄를 짓죠? 여러분 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아담으로 봐요. 한 사람, 아담의 사람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나 배우지 않았는데 유전된 거잖아요. 아담으로 물려받아서 태어나서 아담의 씨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담이 질투, 그게 나도 질투가 있고 아담이 죄의 성분, 나도 죄의 성질 다 있고 내 개개인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개인이 잘못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성질이 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젊고 늙고 있잖아요. 김씨냐 박씨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죄가 나와요. 자꾸 죄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있는 성질이 나와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아담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예수 안에서 봐요.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몸의 선도자요, 지휘자요, 지도자요. 교회가 받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머리입니다. 이 꼬집어 보세요. 아프다 소리가 여기서 팔에서 안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꼬집기는 여기 팔이 꼬집는데 아프다 소리는 여기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들어야 돼. 여기서 먹어야 돼. 여기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몸이란 건 거기 지시를 내리면 돼. 전부 몸의 구주가 머리예요. 이 안에 있어요. 다. 예수 안에 모든 진리와 모든 것이 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오늘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머리 되시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의 첫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까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 그대로 안에 내용 그대로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건 내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함께 다 부활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느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맨 먼저 부활한 것은 이 온 만물의 으뜸되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가 된다, 둘째, 셋째 이런 의미의 으뜸이 아니에요. 전체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모든 만물, 모든 것이 되신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만물의 으뜸이 되고자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받으셨으면 그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 먼저 부활하신 것은 모든 새로 피조된 새로 지음받은 모든 만물이 으뜸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한 장 넘기시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한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땅의 건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땅에 있는 네 땅을 좋아하던 육은 이미 죽었다. 옛날 너는 그건 죽었기 때문이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열왕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부활한 생명을 받았으면 육신의 것, 땅에 있는 지체, 육의 지체는 죽여야 됩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인데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인격처럼 지식의 성장을 받는 자다. 받기로 구별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죽이라. 너 새 생명 받은 새 생명을 쫓아 위의 것만 찾으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그게 으뜸이 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이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했죠. 새 생명 얻었죠. 그 새 생명 얻은 자들에 대해서 만유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으뜸이 되신다. 만유가 되세요. 무엇이든지 되신다. 예수는 나의 생명 될 뿐 아니야. 나의 양식이 되신다. 나의 음료가 되신다. 나의 능력이 되신다. 나의 기쁨이 되신다. 모든 해결하는 키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모든 것 되신다. 만유, 모든 것 되신다. 여러분, 나를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이런 위치로 올려놓으셨어요. 오늘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깨닫도록 하셔야 돼요.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이 눈 열어줘서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거, 아니, 사망이 건들 수 없어요. 사망이 와서 죽고 그걸 뛰어나서 부활해버리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까 초월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면 생활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위치를 모르니까 밤낮 옛날 내 모습, 그걸 보니까 밤낮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되고, 조그마한 환난이 와도 시험에 빠져야 되고,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이 죽는 건가 사는 건가 염려, 걱정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육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세계에 초월한 새 생명을 가진 그 위치를, 내 위치를 알면,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 위치를 알면 환난이 오건 죽음이 오건 뭐가 오건 나를 건드지 못한다. 이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영원한 영생이다. 이 위치에 살 거 아니에요. 생활이 달라지죠. 쭈빗쭈빗 안 해져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야,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너무 크기 때문에 벙벙해서, 내가 이제 보니까 표정이 진짠가 가짠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같이 망하리라. 짐승들에게는 이 기능이 없어요. 깨닫는 기능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진리를 깨닫는 기능, 사람에게만.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항상 저주 가운데 삽니다. 돈이 있어도 떨려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돈이 있다고 내가 생명이 어떻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도.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괴로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생기고 괴로워요. 모르니까 이게 살지. 아침에 물 한 모금 입에 넣었다가 확 뱉으면 그 물 한 모금 뱉는데 1억 내지 3억 균이 나온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그걸 그냥 삼키지 마라.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에도 그게 나왔어요. 그거 삼키지 마라. 병이 될 수 있다. 양치를 해 뱉어라. 그걸 한 번 뱉는데 1억 내지 3억 균이 나오니까, 그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다. 그거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 저 손잡이에 균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가서 균이, 그거 모르니까 그래도 만지고 살지.
그게 너무 예민하게 알아놓은 사람은 저걸 못 잡으니까 문 열 때 푹 찔러서 나가서 뒷발로 탁 찬대. 손꼬리 안 잡으려고. 알면, 왜? 저주받은 세상이니까. 알면 알수록 괴로워요. 알면 알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무거워요. 네, 행복이 아니에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짓눌려서 하나님이 너는 올라와야 돼. 기한 딱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후회해도 소용없고 놓고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 옛날 이 모습은 밤낮 이런 사람인데 돈 한 푼 가지고 떨고 욕 한마디 먹고는 밥을 자지를 못하는데 이 분노 속에 살아 내가. 나에게서 해방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창조자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지식을 얻게 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를 좀 발견해 주세요. 믿게 해 주십시오. 눈 좀 열어주세요. 그게 깨닫는 것이 생명 얻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복음이 말로만 아니요, 교리가 아니요, 실제야 능력과 성령의 오심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게 성령이 와 계시죠. 능력이 있죠. 확신이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그게 온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런 비참하게 만들어 놨고 비굴하게 만들어 놨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과 같이 예수와 동질적인 사람 만들기로 이미 딱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다음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쓴 말씀들을 보면 쭉 쓰다가도 이 중심 거기에 맞지도 않는 말을 가끔마다 넣어요. 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가끔 이게 많이 나와요. 왜? 계시를 쓰다가 교회면 교회에 대한 얘기, 이것에 대한 얘기 하다가도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지어다. 군데군데 이런 말을 써놓아요. 감당을 못해요.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육신은 절대로 이 복음 예수에 대해서는 못 믿게 돼 있어요. 안 믿어져요. 남편 없이 마리아를 통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거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성경에 교리가 그렇게 있다. 그건 아는데 머리에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다.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는데 우리 온 인류의 죄가 깨끗해졌다. 그게 무슨 논리고 무슨 법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어떻게 믿어요? 뭘로? 이 머리 가지고는 어떻게 믿어요? 그게 부활 승천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나중에 우리도 부활한다. 아니, 부활하다니 썩었으면 없어졌지.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드신 주님 가신 다음에 성신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니까. 교리로는 안 돼. 성령이 오셔야 이게 믿어지니까. 이 두뇌를 가지고는 도저히 소 귀에다가 A, B, C, D 왜 봐? 뺨때려 한 대 때려. A 해봐. 하루 종일 해보십시오. 소 머리에 갖다 놓고 A, B, C 이거 외우지나? 안 되잖아요. 이 진리가 어떻게 인간 이 타락한 두뇌에서 어떻게 이걸 믿어져요? 이성으로 어떻게 진리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목사들이 이 진리를, 교리를 여러분이 머릿속까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 가르쳐주고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내게 돼야지.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은 인격자입니다. 제가 진실로 나를 찾느냐? 네가 남이 거듭났다 그러니까 야,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그 욕심, 육신의 욕심 때문에 거듭나는 것도 그 욕심 때문에 구하지. 네가 참으로 죄인임을 아느냐? 비참한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거 아느냐? 성령을 안 못 속여요. 심령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역사면 믿어져 버려요. 어제까지도 안 믿어진 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 이게 믿어져 버리니까. 내 몸은 지금 병이 나서 죽겠는데 사형어도 내렸는데 주님이 말씀 가운데 내가 채찍에 맞아 너희 나음을 입었느리라. 입었구나. 이거 밤새 외우던 말인데도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안 되던데, 아니 오늘은 이상하게 그걸 1년 순간에 성령의 역사 믿어져 버려요. 그러면 앞에 병이 고통을 줘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염려가 안 됩니다. 일어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일어나요. 성령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간절한 심령, 상한 심령, 참 믿을 게 없다 세상에. 이제 사람도 못 믿겠고 나도 이제 못 믿겠고 지겹다 이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심령 가지면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안에 푸뉴마예요. 공기와 같이 성령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놀라운 아담에게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이 사실을 성령이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너희 빨리 그 속에 들어라. 그게 피난처다. 그것이 영혼이 그걸 위해서 태어났다. 사람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게 아니다. 이걸 위해 태어났다.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이 하나님이 여기 아버지께서는 하는 그 글자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죠. 그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문장 중에서 제일 중심이다. 핵심이다. 그 아버지께서 하는, 아버지가 지금 뭔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이 뭐냐? 충만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지전능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신성이 가지고 있는 총량이에요. 모든 재료. 그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의 총량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 그 예수가 와서 여러분이 되셔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충만이에요. 다 돼버려요. 이걸 찾아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걸 찾으라. 이걸 가지라. 만물과, 그 다음에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먼저 나신 자는 됐는데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더니 예수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었던 게 하나 되게 하셨다. 화목되게 하셨다. 성경이 그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서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란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게 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하나가 됐다. 주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원수된 것 다 무너져 버렸고 오직 이제는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 다음에 오셔서 먼 데 사람, 우리 이방인이요, 너에게 전하고 가까운 데 사람, 이 유대인들이요,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식구로 만들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 유대인이나 새 사람 만들었다.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혜택이, 은혜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됐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됐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됐죠. 한 몸이 됐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얼마나 많은 내용들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또 율법이 다 해결되어졌다. 너가 지킬 수 없는 몸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의인이라고 한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걸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원수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수로 본다보다 사람 편에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싫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유기 전혀. 이게 원수된 증거입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도 은혜인 줄 몰라요. 내 월급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이렇게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화목을 교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대.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됐대. 그거는 한 달만 이 교리 설명 들으면 알아요. 문제는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몸소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화목이 됐느냐. 아까 교리로만 아느냐. 예수가 마리아 몸에서 났다, 남편한테 났다. 그건 성경 다 읽으면 알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다 알아요. 몇 장 몇 절. 안 믿어지니까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됐으면 경험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하나님을 지금 마음껏 양심에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 내 죄가 사해졌다. 예수의 피 흘릴 때 믿어지니까, 담을 흘려버렸으니까. 이게 실제로 경험된 사람은, 어떻게 화목된 사람은 화목된 사람다운 느낌이 나와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생겨요. 자꾸만. 이제는 내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이 오면 전에는 나 혼자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했는데 이제는 안 돼요. 이게 화목이 됐어요.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왜 염려 근심을 해? 아버지 안에 싹 들어가야지.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가 넘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케이스 클라스라고 하는 화란 선교사, 한국에 27년 복음 전하고 있다가 떠나가실 때 한 일주일간 저와 같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복음에 비유하면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에요. 그걸로 금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온 재산을 다 팔아서. 했더니 이 금덩어리가 얼마나 큰 금덩어리, 이거 팔면은 대골 같은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는 돈이 돼요. 그걸 여기다 품고 다녀요, 그 사람이. 그 집은 없어요. 그처는 어디 했냐? 다리 밑에 살아, 다리 밑에. 다리 밑에 판자를 깔고 가망대를 깔고 거기 자고 하는 거예요. 온 동네 애들이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저 거지고 발로 툭툭 차는데 그 거지 마음이 어떻겠느냐. 저 바보 같은 거지, 불쌍한 거지라고 욕할 때, 없는 거지라고 욕할 때 이 사람이 슬퍼하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이 사람이 발로 차서 욕을 하면 전에는 감정이 상해서 내가 왜 이런 멸시를 당하고 살아 이래 할 텐데, 돈이 없는 게 한이구나 뭐 이렇게 할 텐데 아니잖아요. 발로 차면 금덩어리 속으로 싹 돌아버려요. 생각이 들어오면은 너 이거 모르지? 내 이거 팔면 너들 집보다 10채 100채를 살 수 있어. 그게 사실이니까. 내 안에 창조주 아버지가 계십니다. 구속주 주님이 계세요. 그 안을 싹 들어가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욕한다 인격으로. 그거 왜 슬퍼하느냐? 그게 끝이니까 슬픈데.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즉시 위로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을 웃으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너 몰라서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걸 알아야 되죠. 모르면 같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같이 억울해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위치를 알면, 내 안에 실상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창조주가 알면, 그 실제면 왜 내가 억울해해야 돼요?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지. 낙담이 안 돼야지. 이 바보들아, 나 따르라, 이 길로. 오히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어떤 어려운 역경이 오면 실제 살아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 품에 안기잖아요. 아버지 앞에 내 소원 다 얘기하고, 아버지께를 안기면 즉시 쉼이 생겨요. 안식이 생기고 맡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생겨요. 그건 금덩어리가 말할 것도 없는 주님이 내 안에 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교리뿐이면 성령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끝나지. 왜 예수님 와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왜 성령이 오셨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믿어질 수 없는 거니까. 이걸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화목 제물로 보내고 화목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기 22절,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어떤 사람을 만든 다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신 이후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야 돼요. 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다 섰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재림이 주 앞에 섰어요. 너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았지. 내 배고플 때 밥 한 술 안 줬어.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안 마셨어. 언제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 형제 중에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지. 배고플 때 밥 먹여 주었지. 목마를 때 물 마시게 주었지. 헐벗을 때 옷 입혀 주었다. 주님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 형제, 지극히 적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그게 세우셨으니 주님 재림 때 전부 서서 양, 염소 갈라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가진 사람들이 생활이 바로 그 생활입니다. 거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까지 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주님이 지금 어쨌든 영혼, 몸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하고 이거는 우리 믿는 자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고 거기 거하면은 거기서 공급이 나와요. 자꾸만 예수의 성품이 공급이 오면은 믿음으로 공급받으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점점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생겨서 내 안에 내부에 소유해 되는 힘, 능력. 믿음으로 주님을 공급받으면 내 안에서 점점 뭐가 굳어지는, 생겨지는 능력, 힘. 그게 굳게 서서 그 말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소망,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요거 흔드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들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들은 바 진리의 소망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요거 흔드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을 흔드는 것이 세상 것들입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축복을 얻으리라. 예수를 보내서 목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여러분에 대한 계획 목적이 완성되리라.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여러분 내 이상이 이것이라 해야 돼요. 이 복음 전해야 된다. 말로든지 생활로든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우리 삶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전파하는 일꾼이라.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내 존재 삶, 누가 나를 보면 내 말 나와 접촉하면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 내 평생에 내가 내놓을 것은 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이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며 나의 존재 가치다. 아니면 하나 썩은 걸 내놓는 거니까. 썩은 것, 헛일. 유일한 삶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것. 이게 여러분 나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한 말씀대로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이 은혜를 충만케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코 말씀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삼킨 바 되기를 원하며 육신과 세상의 것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며 삼키지 않기를 원하며 진리의 말씀에 삼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 달성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